네. 네. 유아 세례를 하다가 헌화식은 또 처음이라 제가 조금 하지만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그들을 잃으며 그들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했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니 그 땅이 이들이 굴러가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경상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소돔 사람은 여호와와 약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옆에 교우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낯선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저는 이제 2시간에 걸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롯의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롯의 선택에 있어서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와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고향 땅에서 나오는 선택과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과 베델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살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같이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데 조카 롯을 데려간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롯은 비록 조카이지만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극진히 사랑하고 아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의 식구들과 함께 살며 각자의 가족들과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은 살아가기에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곳임이 틀림이 없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식구를 늘리고 재산을 늘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두 곳은 두 집이 살기에 정말 충분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집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식구들도 더 늘어났을 것이고 양과 소도 마찬가지로 수가 점점 늘어났을 것이며 처음에는 충분하다 여겼던 그 땅이 점점 좁아지면서 문제가 하나둘씩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므로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더하면서 그 베델이라는 곳이 점점 복잡해지고 여유가 없는 곳으로 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에서는 6, 7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냈지만 이런 문제 말고도 그 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델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곳인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던 곳이며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에게는 의미가 크고 새로운 삶을 개척한 곳이며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롯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롯의 식구들과 자신의 식구들이 다투는 것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에 몇 번의 다툼은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유가 점점 늘어날수록 그들의 다툼은 점점 더해져가고 결국은 더 큰 다툼으로 이어져 이제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결단은 크게 두 개의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인 하란 땅을 떠나야 하는 결단이었고 두 번째 결단은 그 땅을 떠나오면서 힘들 때마다 의지하며 함께 해온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바로 그런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결단이나 두 번째 결단이나 힘들기는 매한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그의 결단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고 롯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족 간의 다툼을 원치 않았고 이제는 롯을 자신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며 제안의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9절의 말씀인데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는 선택권을 롯에게 주게 됩니다. 저는 이 9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생각하는 롯에 대한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어른이었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먼저이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먼저 선택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아도 어디가 좋고 나쁜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다는 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저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약속한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랑에는 양보와 희생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우리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사랑 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베풀었던 양보와 희생의 사랑이 있나 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한다면 과연 진심이 담긴 사랑을 베풀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우리들 간의 사랑을 보면 그저 형식적인 사랑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이 들어있는 사랑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간의 사랑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필요로 하는 곳이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고 상대방의 고민도 다 들어줄 수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질적인 도움까지도 다 줄 수 있으면서 진짜 자기 자신에게 주어야 하는 사랑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은 속은 사랑에 갈급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병들게 하고 스스로 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도 내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심 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들 간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그 사랑 안에 빠졌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날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오며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받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사랑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밖으로 나와서 숨 쉴 수 있는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힘들 때 서로 기대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사랑을 보내야 하는 사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롯의 선택을 아무 말 없이 인정해주며 보낼 수 있는 충분히 기쁠 만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롯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천이 있는 사랑, 말로만 하지 않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랑, 사랑을 멈춰버리지 않는 사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끝없는 회복을 통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사랑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신 사랑을 몸소 지키셨듯이 바로 그 사랑, 비록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실천으로 약속으로 지켰던 그 사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고 어른으로서 먼저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몸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롯은 선택을 합니다. 10절에서처럼 말입니다. 10절에서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곳은 분명 살기 편하고 살기 좋은 곳이며 롯의 가족들과 자신의 가축들이 보호받으며 살기 편한 곳이고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겠다고 하며 동쪽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동쪽으로 향했고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향하며 헤어져서 살게 되는데 롯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은 롯이 동쪽을 택했다는 의미는 아브라함도 베델에서 떠나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롯이 떠나는 데 있어서 나도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거느려야 할 식구들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터전을 다시 바꾸기에는 적지 않은 수고와 힘듦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본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풍부하였다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매우 무거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처음 정착했을 때보다 떠날 때는 더 풍부하였을 것이니 더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무거워진 재산을 가지고 새 삶터로 가기가 더더욱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그들의 무거움 때문이지만 아브라함도 같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롯이 덜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롯이 덜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른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본장 14절 이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하셔서 그곳으로 이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10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롯의 선택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롯의 선택이 결국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살 때에는 아브라함의 영향력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영향력 안에 롯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고 그 결정 때문에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롯에게 생기니까 말이죠. 그동안 롯은 광야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그 광야는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없고 그저 스스로 지켜나가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어떻게 다른 부족들의 침입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보호를 받았고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아브라함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떠나 겉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고 정말 적과 꼴이 흐르는 그런 큰 성에 둘러싸여 있는 그 곳으로 롯이 자신과 가족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롯은 그 성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그것을 성벽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벽 안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가두는 그런 선택을 하였고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세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이건 타이건 우리들의 삶 속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결정을 했고 또 앞으로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에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결정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나님을 앞세우셨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앞세웠다라고 이용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가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잘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제 자신도 여기에 선뜻 대답을 하기에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그저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고 큰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생각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결정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선택권을 맡겨 아브라함 결정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롯의 모습이 있었냐 하는 겁니다. 롯은 이런 것들을 놓쳐버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 무거워진 자신의 재산들 때문에 욕심을 내고 먼저 선택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롯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인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단 한 가지라도 거절하거나 그 명령에 불평불만하거나 불순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갑자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만 찾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철저하게 그의 삶 속에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며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결정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며 롯이 삶의 선택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토론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하란 땅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고 롯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빗대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벌써 많은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따라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기쁨을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더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결정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해 그 결정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되고 축복의 결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것을 결정할지 몰라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했습니다. 또 내일이 되면 또 다른 결정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또 내일이 되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쉬운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결정대로 세상의 결정대로 아버지 결정해 버리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결정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